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내 집을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니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쁜 일과 급한 일을 중심으로 늘 돌아가는 생활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제목의 책까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5년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강한 동기를 부여한 얘기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매일을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아주 짧은 경구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17,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그런 이 얘기에 꽂혔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물었답니다. 이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모든 일에 우선되어도 좋을 만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천재를 천재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학개서 역시도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개서는 BC 520년을 초기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았는데 초기 배경은 다니엘서와 이 학개서 사이에 간격이 한 87년 정도 시대적 간격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87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엔 엄청난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패권이 바벨론에서 바사라는 나라로 넘어가게 되었고
바사라는 제국은 정책이 바벨론과 많이 달랐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포로 정책이 많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포로 정책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에스라서 1장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스라서 1장을 함께 펴겠습니다. 구약성경 710쪽입니다. 여러분, 학개서와 에스라서는 서로 보완해서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경 읽기 일과표에 보면 그 에스라서 4장과 5장 사이에 학개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학개서를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5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읽어가게 될 것이거든요. 710쪽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연대순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보시면서 요 에스라서를 같이 보는 것은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 제국의 포로 정책, 특히 유다 백성을 향한 포로 정책이 아주 매우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유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 에스라서 1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 밑줄을 긋는데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여기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고 하니 너희가 포로된 지 70년이 지나면 자유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망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망하지 않는데 무슨 포로에서 자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지자의 이 얘기가 아주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는 것처럼 그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70년이 흘렀어요. 역사가 바뀌어 고레스가 그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BC 538년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국의 왕들의 입장에서 볼 땐 한 명의 포로라도 더 잡아두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잡혔던 포로마저도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고레스라는 왕이 특별히 덕스럽고 사람이 어지러운 사람이라서 이런 일들을 했느냐? 에스라서 1장 1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레스가 공포도 하고 자유를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것은 공포도 하고 조서를 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그가 이 조서를 내리면서 한 조서의 내용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안 믿는 왕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부터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나의 백성들을 다 풀어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4절 이하를 보시면 자기 백성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가진 금은 보화, 물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 4절에 보면 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6장 4절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7절부터 볼 것 같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장 7절입니다. 1장 7절부터 볼 것 같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가져왔던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창고에 뒀는데 그걸 다 찾아내어 가지고 올라갈 때 가져가라고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11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려 43,26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자기 고국을 향해 돌아오는데, 그때에 그들이 가졌던 그 감격스러운 그 장면이 시편 126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요? 1절에 있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놀람과 감격이 묻어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어 있는 동안 그들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꿈꿀 수 없는 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며 살겠습니다. 반신앙, 반율법적인 태도를 버리겠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성전에 대한 태도,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 생활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온 맘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도 건축하겠습니다. 이 꿈을 그들이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어요.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눈물 속에 70년을 보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포로되어 있는 70년 동안 세상도 많이 변했지만 주의 백성들도 참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귀국 후에 이것은 실제로 변화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대 땅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결심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전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목적도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3장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일제히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모여서 뒤로 보면 찬양을 하고 그렇게 성전 기공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은 그날 그들의 그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3장 11절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무슨 얘기죠? 성전 기공식 하는 날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만큼 그들 가운데 감격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첫 번째 성전을 보았는데 자기들 눈으로 성전이 무너진 것도 보았고 끌려왔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회한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기초를 놓고 나니까 그 감격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너무 기뻐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니.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부모들로부터 살아오는 동안 매일 주의 성전 얘기를 듣다가 부모들의 그 소원을 이제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또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눈물이 섞여서 눈물인지 기쁨인지 우는 건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성전 기공식을 하는 날 그들 가운데 큰 감격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4장을 보시면,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바사 제국에서 파견되어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압박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왕에게 6절부터 보면 터무니없는 말로 고발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전체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로부터 패역하고 반역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반드시 왕에게 어떤 반역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자기 하나님에게도 그랬던 놈들이 왕에게 그런 짓을 못하겠습니까? 지금은 이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지만 이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악의에 찬 내용이고 음해요, 이간질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바뀌었는데 이 왕이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 못한 채 고발장 내용만 믿고 성전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성전은 기초만 놓은 채 16년 동안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이요, 분통 터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열정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식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소고발 투서 경험 있으세요? 만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순간에 맥이 쫙 빠질 겁니다. 누가 내게 악성 루머를 막
퍼뜨려서 인터넷에 내게 대해서 막 별의별 얘기하고 거기 막 악플이 붙고 막 이렇게 되는 경험을 만일 해봤다면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인간성을 비난받는 것보다 속상한 때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고소, 고발, 투서, 악성 루머, 인신공격, 악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배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억울한 이런 투서와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로 인해서 낙심하고 때로는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그냥 우리는 지나치면서 듣지만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의 깊이를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게 대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회사 안에서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그 기분 어떤가요?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막 온몸에 기운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돌아서서 남의 말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투서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너무 비열하고 나쁜 짓입니다. 우리 성도는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언비어를 듣는다 해도 가슴에 묻어야지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확인도 하지 않는 얘기를 말해서도 안 될 뿐더러 비록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소문낼 이유도 없고 성도로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남을 아프게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해야 할 겁니다. 내 평생 남 아프게 하는 일, 남의 눈에 눈물 흘리는 일은 말이든 행동이든 난 한 번도 안 하리라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주의 백성들이 거짓 고발장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열정도 무너졌고요. 그러니 이 열정을 무너뜨린 거짓 고소 고발에 대해 여러분 이 죄가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70년 동안 꿈꾸고 살아온 그것이 이제 눈앞에 이루도록 벌어져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나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일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당당히 결백을 밝혀야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호가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쉽게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학개서 1장 보시면 1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자기 집 짓고 자기 집 치장하는 일, 판벽이라는 말은 치장했다 이 말입니다. 고급 인테리어로 집안을 꾸미는 일입니다. 이제 성전을 못 지으니까 그들이 가진 것으로 집 짓고 치장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살았어요. 16년의 세월 이런 일을 하는데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틀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러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학개서의 내용의 중심은 성전 재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라, 조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전 공사를 미루고 있을 거냐? 너희들은 맨날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러려고 하느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 집 짓고 고급 인테리어 하는 일에 이렇게 신경 써서 사는 게 옳으냐?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8절을 보면 뭐라고 그렇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건에 대해서. 그 6절, 9절, 10절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을 받아도 뚫어진 전대 구멍에 넣는 것과 같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고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려서 남는 게 없었다. 10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이슬이 그쳤고 땅의 산물은 거쳤다. 삶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금과 은으로 내 집 지어라는 얘기 아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무집 집어도 괜찮다. 무슨 얘기예요? 나에 대한 삶의 태도,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지 거치장 중요한 거 아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자 백성들이 막 화달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보시면 그저 백성 중에 두 사람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와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경외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건축 금지령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축 금지령이 풀릴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건축 금지령이 지금 풀리지 않았는데 이들은 지금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천재군주 국가에서는 왕의 명령은 꼭 법입니다.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일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얘기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재개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졌습니다. 16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그게 에스라서 5장에 나옵니다. 다시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입니다. 715쪽인데요. 자,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언하고 함께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5장 3절을 보시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의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유다를 비롯해서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총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문제로 제기한 겁니다. 왜 왕의 재가도 없이 건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자, 그때 문제 앞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태도가 이제 전과는 달라요. 전에는 이제 기쁘게 시작했지만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았다면 이제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랐는데 9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장로들이 났습니다. 나서서 이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우리가 정말 배울 필요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고 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분을 떳떳이 밝혔고 이 일을 주도하는 우두머리의 이름도 밝혔습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 공동체가 했던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것 없다. 밝혔어요.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누구 말 듣느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11절에.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과거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노엽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허물고 우리를 잡아 가두게 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할 마음 없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뭐죠? 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바벨론을 대신해서 제국을 통치하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했고 성전 건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국고에서 제공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언젠가 방해가 있어서 건축이 중단되어 16년이 흘러왔다. 그러니 지금 새롭게 왕된 당신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역사 창고에서 문서를 꺼내어 과거에 되어진 사실을 살펴보시라. 그리고 우리에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다리오 왕이 이 상소장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자세히 검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조서를 내립니까? 보세요.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창고 정각에서 이 모든 것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찾아 그것을 봅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조치를 내리는데 6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방해하는 사람들,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접근 금지를 시키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건축을 하게 하라. 재개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모든 경비는 거둔 세금에서 충당해 주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많은 것이 필요할 텐데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라. 그리고 10절을 보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나와 내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라. 그리고 12절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사람들 절대 가만두지 않기를.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내 명령을 변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시기를 간구한다. 이게 조서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이방 왕이 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이 재개되고 4년 5개월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움직이시고 안 된다 싶은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늘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공동체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은 많은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소원은 안 들으십니다. 미루십니다. 보십시오. 이들 다 무너졌어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삶의 우선순위 바로 하고 나갈 때 무너졌던 것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틀어졌던 것도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을 믿으십시오. 환경과 주변을 둘러보면서 난 도저히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만 바르게 하고 나간다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태도예요. 태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태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 삶 속에 기적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우선순위만 바로 되어 있다면 주님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가 말씀 앞에 새롭게 다짐하며 일어서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주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길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시고 기적은 오늘도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길 원하시며 주님,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잘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정말 주말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한 세월이 참으로 길지만 그 많은 세월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현장을 보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었을 때 무너진 것도 일으키시고 틀어진 것도 고치시고 하늘을 열고 땅을 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현장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이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가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적, 주여 그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자로서, 우리가 꿈꾸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꿈을 꾸시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염려와 근심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깁니다. 다만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부신 아름다운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여 받으시오며, 들은 손길들마다, 정성을 바친 손길들마다, 심령들마다, 그 가정과 행하는 일들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도와서 놀라운 기적이 때를 따라 경험되는 은혜의 가족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